2020년 8월 2일 기쁨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여호와께, 오직 우리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그 얼굴을 보여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니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 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변화 가운데 유일하게 변하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때인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상황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주님, 각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아무리 지혜롭다 여겨도 하나님의 어리석음 앞에서 우리의 지혜로움은 한낱 풀과 마른 풀과도 같으며,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다고 우리의 부유함을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난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똑똑하다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드러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지치지 않고 뛰어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축복하시고 주여 채우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의탁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석 달간 함께 묵상했던 창세기의 말씀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일반적인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라는 말 자체가 한자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이 출애굽기라는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자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요즘 세대들 역시 이 출애굽기가 어떠한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세기가 창조의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의 시작을 배웠어요. 하늘과 땅의 시작, 그리고 인류와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징벌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갑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시죠. 우리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된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대학 가는 게 소원인데 대학 가면 또 대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대학 졸업하면 직장을 가는 게 소원이라 직장에 겨우 또 들어가면 또 거기서 직장인으로 고생해야 하죠. 결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아도 그렇고요. 남자분들은 훈련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훈련소 딱 끝나면 6주간, 7주간 훈련 마치고 나면 자대 배치라는 것을 받잖아요. 막 7주 훈련 마치고 나서 너무나도 기쁜데 이제 군생활 시작이죠. 출애굽기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것은 창세기를 묵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출애굽기를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는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잡아놓고 이 구원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까지 소급해서 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내용상 나머지 모세오경은 출애굽기의 상세 진술서 정도의 그 내용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발견하게 되죠. 그만큼 이 구원의 이야기, 이 출애굽기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신약 전체를 또한 구원의 이야기로 바라보듯이 말이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났던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서 만물을 구원하기를 소망하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가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민족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세상의 중심, 애굽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에요. 창세기 안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개인적인 측면이 부각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이해되고 그들이 경험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민족적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나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K-팝 이야기를 할 때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 애굽에서 통한다라는 것은 온 세계적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 안에서 역시 하나님이라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살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기도원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필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다시 말해 교회 안에만 계신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하는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성전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땅 모두가 교회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본 것은 온 땅이 교회된 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혹은 개인적인 신앙 안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지금도 교회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야곱과 함께 건너온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소개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와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 총 인원들의 숫자가 70명이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70명의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었는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으로 이끌었던 결정적인 인물 요셉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떠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대가 끊긴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에서도 히브리 민족을 축복하셨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때 아들 한 명이 없어서 정말 이삭 그 한 아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 가정 중에 어떤 한 가정에서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절멸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한 위기를 설명합니다. 그 위기는 바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조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던 바로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위해서, 그 죽음 장례하는 그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흔쾌히 요셉과 그 가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는 우리 바로왕의 그 호의를 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죠. 하지만 몇 세대가 흐르고 나서 몇 번의 왕조의 변화를 겪은 히브리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누렸던 왕족 버금가는 혜택들을 모두 잃어버린 채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센이라는 지역은 한때는 축복과 호의의 땅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박해와 압제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바뀐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위상이었어요. 요셉이 처음 애굽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들을 큰 기근 가운데에서 구원했을 때에 애굽에서 하나님은 존중받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역시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상과 함께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노예의 하나님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던 토속 신앙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일본의 신보다 훨씬 더 열등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인들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별 능력 없는 신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점차 왕성해져가는 히브리 민족의 상황을 두고 애굽의 왕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 땅 전역에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치 우리가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인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즈음에 태어난 남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헤롯 왕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바로의 공포 정치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이 바로의 위협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바로에게 거짓말로 둘러대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히브리 산모들은 건장하여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출산하더이다. 오늘 말씀 17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바로왕 앞에서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왕 앞에서 거짓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결국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로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그 땅 가운데 흥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더욱더 포악하고 잔혹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리게 되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강물로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혹한 명령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던져진 강물에서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정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바로의 선처가 사라진 애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공로가 잊혀지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자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립니다. 이제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란의 땅이 되었습니다. 폐역과 공포의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 회사가 정말 내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적당히 빨려먹히고 내 힘 남았을 때 창업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한 것만큼 누리고 대가를 얻어가는 세상은 요셉의 공로가 그 값어치를 다했을 때 은혜를 상실해버린 애굽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크리스천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더 몰아갑니다.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손해를 강요하지요. 더 큰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요셉의 공로가 사라진 애굽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공로를 잊어버린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정해진 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돈도 학위도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기보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없이도 사라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져야만 자유한 삶을 살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예됐다라는 증거예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가져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돈과 학위와 수많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에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어느 순간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예라고 해서 하나님 또한 노예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요즘 교회를 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고 초라하고 회피하고 피난처이고 도피처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도 있고 세상 가운데 조금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이 노예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이 민족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죄악됨이, 우리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말씀 가운데 이 노예된 민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50년간 애굽에 새들어 살며 알게 모르게 그들 뼛속 깊숙이 묻어있는 애굽의 생각들, 사상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DNA처럼 박혀있는 노예 근성들을 만져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래 DNA,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것,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DNA를 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심어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학교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광야라는 또 다른 훈련장으로 인도함 받았듯이 말입니다. 이 광야라는 학교에서, 광야라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학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병원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광야의 하나님 가운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애굽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던 나머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노예 근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관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올가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훈련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노예 근성에 갇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관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자유한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실 그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예수로 올가매인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광야를 주십니다. 믿지 못해 의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야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어떠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함으로 변화하게 되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자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신분을 이 광야 가운데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 앞에서 우리는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남아 살며 얻었던 애굽의 쾌락을 떠나서 진정한 하나님이 있는 그곳, 자유인으로서 주님과 대면할 그곳으로 이제 우리는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한 예배자로서 죄에 빠져 전전긍긍하며 죄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전전긍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고민하는 자들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자유한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초청하시는 그 광야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그 광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자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죄의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설교가 광고의 첫 곡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하루를 여는 기쁨의 묵상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15분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말씀의 그 힘의 근원을 말씀으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여는 기쁨의 묵상 꼭 함께 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오프라인 예배 관련해서 공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에즈베리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당분간 현재와도 같은 시스템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되었을 때, 조금 더 시기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안정이 되었을 때 교회를 다시 오프라인 예배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생일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8월 2일은 우리 하준이 생일이고요. 8월 3일은 우리 김덕명 교우님 생신이십니다. 우리 함께 몸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셔서 축하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8월달 생일 중에 누락되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꼭 좀 연락 주십시오. 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받아도 좋은 은혜, 맨날 받아도 좋은 하나님의 축복, 그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럼에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세계 곳곳 열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